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성경 349쪽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셔서 끊임없이 잘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디론가 좀 한 주간 훌쩍 떠나서 푹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한 주일은 그만두고 한 3일만이라도 푹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1982년으로 기억되는데 제천 가까이 있는 신림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김영기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였는데 며느리들이 했던 그런 말이 아직도 귓전을 때립니다. 자기들이 정말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였느냐? 하루 푹 자는 것. 그것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다고. 거기는 돌도 전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4시간 일해야 밥 한 끼를 주는 것입니다. 정말 쉴 만한 곳, 안식할 만한 곳, 그런 곳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동굴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샀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엔게디 하길라 동굴에 숨었었고, 자신을 피해온 자신을 도와서 함께 군사를 일으켰던 400명의 사람들과 역시 아둘람 굴에 숨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도 여리고 근처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마리아를 낳게 될 것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경 유적지가 대부분 동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죠? 어디예요? 동굴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도 동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잠시 머무르신 곳도 이 성묘교회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동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승천교회도 역시 동굴입니다. 참 신기하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동굴이 많은 것일까요? 여러분, 동굴의 가장 큰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외부로부터 위험을 당할 때 숨는 곳입니다. 비가 와도 숨고, 위험한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숨고, 적이 와서 얼른 숨을 때에도 동굴에 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동굴은 피하는 곳이고, 동굴의 입장에서는 받아주는 곳입니다. 언제나 피할 때 받아주는 것, 동굴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다윗도 품었고, 다윗을 쫓았던 사울도 품었습니다.
의인도 품고 악인도 품습니다. 아군도 품고 적군도 품습니다. 누구나 피할 때 받아주는 곳, 그곳이 바로 동굴입니다. 이스라엘의 동굴은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진정 우리가 피할 피난처 동굴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피난처인데, 시편 7편 1절 이하에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했습니다. 시편에만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가 3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동굴은 어디입니까? 제 곁에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들을 위시한 부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들을 비롯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버팀목이죠. 특히 건축을 하면서 정말 애쓰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가족들 모르게 많은 돈을 빌려주셔서 매각한 교회 잔금을 못 받아서 건축이 정말 힘들 때 큰 힘이 되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밖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동굴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돈인 박중식 목사님을 비롯한 분들이 정말 정치를 싫어하는 저를 강제로 총회를 살려내라고 끄집어내고 총회장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 엄청난 그런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또 건축하는데 어떻게 그 선물을 할 수 있겠는가 하시면서 총회 총대원들에게 최고의 총회장 선물을 해주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총회장 하는데 기죽지 말라고 총회 1억을 건축금으로 내주신 고경 목사님도 있습니다. 건축하면서 힘들 때 부천 성망교회 이찬영 목사님은 형님 제가 카페 들어가는 의자 이런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보내주었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정광호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1,000만 원을 놓고 가셨습니다. 친구인 대전영광교회 양일호 목사님께서는 카페에 있는 커피 자판기라든지 모양실과 사무실에 최고급 공기청정기 그리고 비대 등을 해주셨습니다. 증경총회장인 양병희 목사님께서도 현장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2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현장 감독관이었던 이동진 장로님에게 100만 원, 현장 소장에게 100만 원을 드렸더니 또 이동진 장로님이 자기 100만 원 받은 거를 현장 소장에게 당신이 쓰라고 그러면서 줬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죠. 증경총회장인 박재열 목사님께서 힘내라고 어제 500만 원을 송금하신다고 교회 통장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안 가르쳐 드렸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셔서 결국 통장 번호를 가르쳐 드렸습니다만 참 감사하죠. 더운 이스라엘에서 잠시 쉼을 들 수 있는 동굴과도 같은 분들, 오아시스 같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 땅 분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을 해왔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을 때 피의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신명기 19장이 이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려줘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는데 막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 맞아가지고 옆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도끼로 죽이려고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눈에는 누로 피에는 피로, 그런 말씀 있잖아요. 피해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친척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36개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어디로요? 도피성으로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찾으려고 또 뒤쫓아갔던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러면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은 신성 불가침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복자 혹은 보수자의 히브리 말은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죽었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의 가족이나 그의 친척 가운데 그를 대신해서 보복을 해줄 사람,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 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보아스. 그런데 이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결국 그 어려움을 대신해주는 사람 고엘이 첫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거부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결국 룻과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원해서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어떻든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데 잘못 그냥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오사라는 것, 부지 중에 잘못돼서 사람이 죽은 것, 이랬을 때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리려고 하시는 것인데,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거룩한 땅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의 단편 중에 93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큰 배가 항해 도중에 폭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선창에는 바로 수송용 대포가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흔들리면서 이 대포를 묶어놨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대포가 일로 왔다 저리 왔다 막 사람들이 그걸 잡으려고 애쓰지만 그 대포에 맞아서 죽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빅토르 위고는 그 단편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험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다. 남에게 쏘려는 대포가 배 안에 굴러다니면서 언제 폭발할지도 모른다. 밖에서 들어오는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이 무서운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 가운데 하나가 분노라고 하는 적입니다. 그 분노는요, 먼저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방울뱀도 성질이 나면 자기를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죽는 거예요, 성질이 나면. 그래서 욥기 5장 2절에 보시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운전하는데 시비가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해서 차로 여자를 밀어버린 그런 뉴스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 몸에다 확 불을 지릅니다. 어머니가 내가 너를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했다고 어머니를 확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가 아주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그런데 자기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묻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도 너를 위해서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방황할 것이다, 유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결단코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냥 이유 없이 단지 실수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도끼질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도끼 날이 날아가가지고 옆에 사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이 그래,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피해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을 살리는 때가 3번 있습니다. 첫째는 희년입니다. 웃는 여자를 희년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돌아온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희년이 되면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가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꾸었어요? 그것도 탕감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로 붙잡혀 왔어요? 노예도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정말 좋은 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도 그렇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언제 죽나 이제 그러겠죠. 또 한 가지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것은 아니에요. 도피성 앞에 장로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도망을 해서 도피성에 오잖아요. 그러면 왜 왔는가, 여기에 왜 왔는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타당해야, 그래야 도피성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지,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데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언제나 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발적인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열려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 멀거나 가는데 중간에 강이 있거나 아니면 산 너머에 있거나 이래가지고 가기가 힘들면 그 사람은 가다 붙잡혀 죽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 3곳, 요단강 서편에 3곳, 아무리 멀어도 하루면 갈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도피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도록. 뿐만이 아니라 이 도피성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서에 보면 라합도 그렇고 기브온 족속도 그렇고 그들이 건중을 받는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샘플로 그렇게 하신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효과적인 교육을 해서 유충국 너 일로 나와봐. 3 곱하기 7은 얼마지? 37이요. 그러면 앉아있는 학생들이 저 바바 같은 놈 저렇게 하면 저거 37이 뭐야? 3 곱하기 7이 21이지. 그러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고, 또 모르는 학생들은 나도 모르는데,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유충국이라고 하는 학생을 끄집어내는 것이지, 유충국이라는 학생만 사랑하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19장 3절에 보시면 이 도피성을 잘 닦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피성 넓이가 14m입니다. 폭이. 여러분 14m면 지금 4차선 도로입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 도피성을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4차선 도로를, 그리고 표지판을 곳곳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를 가면 된다고, 어떻게 가면 된다고, 그런 표지판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밖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도피성 안에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도피성은 어디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도피성의 완성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분 안에 있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고, 마치 도피성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줬어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뿐만이 아니라 그가 거주할 집,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땅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위장된 도피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미의 도피성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네덜란드 출신의 전도자인 코리텐 붐 요사의 이야기를 쓴 그런 책입니다. 그는 나치에 의해서 죽을 뻔한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주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피난처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에서 가족들이 100여 년 이상 시계 가게를 해왔는데 그 시계방에서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 나치에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도망오면 잘 숨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에다가 비밀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도망쳐오면 그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7번째까지 숨겨주는 데는 10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밀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들이 라벤스 브리크라고 하는 여성 집단 수용소에 여자들은 전부 다 끌려갔습니다. 하루에 여러 시간씩 노동을 하고, 밤에는 빨개를 벗겨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밖에다가 몇 시간씩 세워놓고 이러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죠. 한 번은 자기의 사촌 언니를 일하다가 쓰러지니까 사정없이 이 간수가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도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매를 맞는 사촌 언니가, 코리야,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그 소리가 자기의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가족이 죽는 것도, 자기의 언니가 강간을 당하고, 아니 윤간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도 처절하게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실수하는 바람에 서류를 잘못 작성해가지고 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방 안에 있던 모든 여인들은 일주일 후에 다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는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방 안에서도 나를 이렇게 지키시며 나를 사랑하셨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코리아, 내가 독일로 가지 않겠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제가 다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독일은 못 가요. 제 부모를 죽였고 제 언니도 제 가족들도 다 죽였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못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는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했어. 그런데 내가 용서를 못한다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야 되지 않니?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독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부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죠. 어느 날 간증을 마쳤는데, 간증을 마치면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코리텐붐 여사의 손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언니를 채찍질하고 윤관했던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주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은 거야. 그런데 너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니? 하나님, 난 못해요. 난 못해요. 난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앞에 와서 쓴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자기 발을 끌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을, 그리고 당신 가족을 제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독일 사람에 가졌던 증오, 그 간수를 위시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괴롭혔던 그 간수들에 대한 그런 아픔, 상처가 봄에 눈 녹듯이 싹 녹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즉시 쓴 글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랑스 남서부 피레네 산맥에 있는 부가라사라고 하는 산골 마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해서 그곳에 땅을 사러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쪽에도 그런 타운을 만들어 놓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하는 광고를 전 세계적으로 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도피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살아가다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었습니까? 양식이 없었습니까? 대적들과 싸우다가 죽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에 실패한 사람,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 그들은 바로 도피성으로 피했지만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도피성은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품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공항이나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 보면 여러분, 경찰은 3분 거리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팻말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민중의 지팡이인 그런 경찰이 3분 안에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즉시 달려오니까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소매치기나 좋지 않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안 좋은 소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백성들 속에서 바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시달리고 상처 입고 낙심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서 위로자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충전을 시켜주는 그런 귀한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70장에 보시면 피난처 있으니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분 의지하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한 주간도 멋지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디인가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피성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잘하는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